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가진 생각으로 이것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구나. 네,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역사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는데 역사가 담겼는데 여기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를 이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역사서라는 장르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역사는 왕들의 업적과 왕들의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시대에는 이런 일을 했고 잘했고 그리고 이런 업적을 냈고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누가 더 강했고 누가 얼만큼 이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더 컸는지 이런 규모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대체로 승리자들의 기록이라고 해요. 이긴 사람, 강한 사람들은 좋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보다 떨어지고 하면은 역사가 참 냉혹하게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왜 기록됐는가? 이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신명기서를 기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이 뼈대를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강성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망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면은 포로기한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그 포로기한한 그 사람들이 수문암 광장 앞에서 말씀 이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읽어도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회당이 지어지고 거기 서기관들을 세워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지? 라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를 볼 때, 이 열왕기서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왕들도요, 이 역사서는요, 냉혹할 정도로 비판을 해요. 그래서 비판을 한 나머지 그 왕의 치부를 그대로 많이 드러냅니다.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막 그냥 발에 치일 만큼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고 솔로몬 시대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의 이 잘못과 이 잘못을 그대로 노출시켜 놨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왕들의 이름이 나왔을 때 사뭇 다른 이런 이야기의 전개가 흘러가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은 사람은 불안해지고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니고요.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단순히 역사의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시선으로 열왕기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도 그 어마어마한 이 업적을 남긴 다윗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몸에 기력도 없고 체온도 다 떨어졌고 이제 힘 하나도 없는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 단순히 이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기력이 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세력도 점점 이제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와 통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을 선호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 부와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었던 그 시대, 다윗의 시대.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는 다윗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에는 엄청난 피바람과 그리고 우상 숭배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강하든 강하지 않든 건강했든 건강하지 않든 업적이 많았든 업적이 많지 않든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다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며 가야 되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과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 계시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강한 통치자가 다스려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통치자가 다스려도 그 통치자도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무리 잘했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강한 이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성을 했어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열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느그막히 이제 노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점점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늙었어요. 인간적인 이 상태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늙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것을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언약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 틈바구니를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끝났구나. 이런데 어떻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스며들어와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당황스러워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당황되는 일이 생기면 내 뜻과 힘으로 해보려고 머리를 한번 써보고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이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있는 줄 알아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제안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된 그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다른 대안을 가져오는 거죠. 엘리에셀을 낳아버립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한번 실행해 보자 라고 해서 얻은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얻은 이 자녀여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께 한번 내어놓고 자기의 방법으로 성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다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문제를 낳습니다. 인간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당황한 나머지 더 큰 문제를 낳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일만 더, 문제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신앙인들의 지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놀랄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놀람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이 다 그르치고 망했으니까 이제는 때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순간들이 오히려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할 때가 되셨구나, 일하실 때가 되셨구나 라는 긍정의 신호인 거예요. 다윗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늙었어요. 기력이 쇠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다 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능성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에 이 문제가 들어오면 아, 내 인생 이거 어쩌냐? 큰일 났구나.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요, 신앙인들의 삶은요, 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돼요. 한마디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실력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문제는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늙고 왕국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도무지 이루어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힘든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실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점점 사그러지고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늙고 그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역사서는 점점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완전히 몰락하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그렇게 망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루터기에서 새 싹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하나님은 망한 것을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망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고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왕은 점점 기력이 다 있습니다. 쇠약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끝났구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해왔던 게 다 이제 허물어지겠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삶, 우리 교회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통보하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잠잠히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린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도움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끝이라 생각하며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고 시작이 됨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과 세월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